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날만큼 하나님의 보호가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평소에 이렇게 심각하게 살고 있지 않았어도 지금껏 보호를 받고 살았다는 것이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의 그 날개 폭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특별한 시간에만 하나님이 절실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정상은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긴 하나, 그러나 특별할 때만 하나님을 떠올려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정상은 아니다. 세상이 신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신을 찾되 무엇 때문에 찾아요? 표적을 구하듯이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인격을 구하는 것이지 표적을 따르기 위해서, 또한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순서처럼 1절이 있고 2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절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히 두루시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 이게 늘 순서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움직여 주시긴 하나,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표적으로 찾고 있는가, 아니면 인격으로 만나고 있는가? 우리가 이 표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님이 부정적인 말씀을 남긴 걸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의 백성도 얼마든지 이 세대 속에 섞여 살 수가 있어요.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등진 거고, 음란하다는 건 세상하고 섞여 산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세대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급해서 구하는 게 이제 표적이라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근데 요나의 표적에다 뭐를 비교하셨냐면, 인자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요나와 같이. 아니, 도움을 구하는 급한 사람한테 주님이 땅 속에 묻혀 있어요. 지금 벌떡 일어나셔서 행동을 하셔도 모자랄 판인데 왜 그렇게 누워 계시냐고요. 그것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지체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니, 병만 보면 병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사건으로 바꿔가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 믿음을 일으키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지체를 하셨습니다. 땅속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기대하는 세대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 자, 또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요나의 표적인데 좀 다르게 나와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에게도 표적이었다 이렇게 나오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때는 살아난 요나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있는 요나가 아닙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 이방에 선지자 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뭐 꿈쩍이 날 사람들이에요? 아니 동요도 안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나라는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에요.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켰습니다. 주님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아니 우리 주님은 얼마나 생명이 더 넘치시는 분인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누구의 말을 듣고 돌이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했을 때 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같지 아니하려면 첫째는 상황에 집중하지 아니해야 되고 그 주님이 상황의 주인공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상황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것을 의지를 해야 합니다. 나는 이게 일어날 것 같아서 막 두려운데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산이 둘림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도 요나를 급파해가지고 거기에서 살려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셨는데 하물며 어떻게 우리를 방치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방치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왜 시편 125편을 지금이라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 우리에게 들리게 해주시느냐. 이걸 1년 전에 들려줄 수도 있고 10년 전에 들려줄 수도 있는데 왜 오늘 이 시간에 이때에 시편 125편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표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적기이기 때문에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살아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가끔가다 이렇게 떠올리고 하나님이 나의 은혜야, 뭐 도우심이야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로서 정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호하실까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으로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여기 내가 무슨 안 흔들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서 지금 현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뭐를 붙들고 있어갖고 지금 안 넘어지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 계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순간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예만 들려드릴게요. 벨사살 왕이 손가락이 벽에 나타났어요. 뭘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느냐? 그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따다다다다다 부딪혔다 했어요. 왕이에요. 모든 사람을 자기 아래다가 부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발 부자예요. 다윗이 뭔가 좀 도와달라 했더니 무슨 그런 사람을 도와 하고 아주 멸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러 왔던 거를 부인이 막았거든요. 부인이 그런 일이 있었어 했더니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돈 있으면 뭐예요? 한순간 몸이 굳어버려요. 이 쇼크지요, 쇼크. 왕이면 뭐하고 돈 있으면 뭐하고 심장마비, 사지마비가 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인가. 이게 지금 이 두 사람의 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육체로 볼 때 나는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또 내 간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 밖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낙엽이 떨어지듯이 순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근데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셔요. 의인의 요동함을. 그런데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어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누구도 짐을 지고는 버틸 사람이 없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짐의 무게에 중심도 못 잡고. 짐은요 들고 있으나 내려놓으나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에게 해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차이가 없다면 내려놓지. 뭐 때문에 들고 흔들흔들하고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짐은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신다. 이 붙드신다는 게 지탱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짐을 어떻게 맡겨야 되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나?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뭘 안 하면 되는 것 정도로 이제 짐을 맡기려고 생각하는데 아니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으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요. 근데 두려움을 맡긴다고 해놓고 또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내일 일이 걱정이 안 된다는데 열흘 후의 일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도 없는 상황이면 뭘 안 하는 것으로 짐을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고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심리만 다스려서는 아무런 응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런 예로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오늘의 태양은 하나님이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세수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태양을 띄울 수는 없어요. 낮이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고 나는 낮이 됐으면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 놓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는데 우리들의 염려나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그 환경을 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도로가 없고 자꾸만 마음은 쪼그라들고 주님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셨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시되. 환경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 우리가 집에 가서 사는 거, 모든 삶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셔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를 닫힌 문을 자기가 뭐로 뚫고 들어갑니까? 열려 있으면 뭐를 두려워하고 거기를 가기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신다 그랬잖아요. 환경은 하나님의 몫이라니까요. 우리는 여기 살다가 거기에 옮겨가서 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왜 짐스럽게 자꾸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은 살아갈 환경입니다. 환경은 딱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3절을 보니까요. 눈에 주목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의인들의 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로 정해 주신 구역이에요. 의인들의 땅.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의인들의 땅이면 의인들만 있어야 되는데, 악인의 규, 이거는 통치자인데 악인이에요. 그 악인의 규가 권세를 일단은 부리고 있어요.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지금은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반경이 있고, 신앙은 신앙인의 생활 방식이 있고,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생활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안에 있잖아요. 그 세상이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법을 만들어내요. 그리고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생활 방식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자기 것들을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악인의 세상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매일같이 이렇게 어떤 부담으로 느낀다면 얼마나 짐이겠습니까? 그것만큼 짐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버려라. 세상 법을 따라라. 그래야 너 살아갈 수 있어. 환경을 네가 구축해야지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이런 어떤 소리들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걸 따라가려다 보면은 거짓은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거는 1단계고 내가 먼저 기회를 포착해야 되고 때로는 겉모술 수도 필요하고 윽박지르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발뺌하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뻔뻔스럽게 되기도 하고 아무튼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환경을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랬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자기들 땅에 생존이 있어, 너 우리 법칙을 따라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 망한다 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고 염려를 심고 하나님 의인의 땅에서 빼내어서 자기들을 따르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죄악에 손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인의 규가 우리에게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가 딱 돼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내게 짐으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걸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 해서요 이게 못 살겠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해 주실 그 영역이니 하나님 맡깁니다. 짐을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철저히 삶의 자리를 의인들의 땅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의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지켜내는 모습이 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영향 안 받았습니다. 영향 받지 않아요. 선한 자라는 것은 그래도 나눠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갑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것은 그래도 기준은 하나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상통하는, 서로 교통하는 이 삶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세상에 가서 망하라고 주실까요? 세상에서 의인들의 땅을 고수하면 고립되고 망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양식을 가지면 죽는 길일까요? 4절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대하소서 그랬잖아요. 선대라는 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선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선대입니다. 선한 것이 다 나눠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5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세상 방식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섞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와야 되느냐? 가룟 유다가 있다고 해서 제자들이 그러면은 다 뿔뿔이 흩어져 갖고 각자의 삶으로 다 돌아갔느냐? 세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명력이 가장 질긴 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생명력이 가장 질긴 자리가 어디냐? 의인들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둘러주시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이 의인의 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한 비유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였어요. 거기에 그 과부가 끝까지 재판장을 괴롭혔어요.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오.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두 가지 메시지 있는 거예요. 과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방식을 끝까지 고수한 거예요. 기도. 안 돼도 기도. 돼도 기도. 끝까지 기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그렇게 사는 일을 볼 수 없는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식을 살다가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그런 예고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5절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우리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얻어낼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다. 하나님이 둘러주시는 인생의 평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의인들의 땅에서 끝까지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지키고 하나님이 요동치 않게 하시는 그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는 길과 죽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우리 눈앞에서 늘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의인들의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산들이 둘름과 같이 또한 보호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공격이 있고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법칙과 그들의 규칙을 따르지 아니하며 진리를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어떠한 것들도 다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오니 이 환경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